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그렇게 해서 사자가 사람으로 된다. 그리고 사자가 먹을 사람은 더럽다. 그 사자가 마찬가지 사람으로 될 것이다. 누가 누구를 먹는 것은 둘이 하나로 되는 틀림없는 길이다. 사자가 사람을 먹든 사람이 사자를 먹든 운이 좋든 더럽든 사람과 사자가 하나 되려면 먹고 먹히는 사건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누가 누구를 먹느냐 안 먹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먹히는 쪽이 아니라 먹는 쪽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다. 나를 먹어라. 둘인 우리를 본디 하나인 나로 너와 내가 함께 만들자는 초대의 말씀이다. 네. 우리가 공부하는 이 복음은 사실은 상징적인 언어가 참 많아서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이렇게 사자가 사람으로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동안 익숙하지 않는 말 때문에 조금 당혹할 수 있을 수 있지만 이것도 역시 우리가 공부하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내가 나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이 뭐냐면 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사람이 뭐냐면 내가 나를 사는 사람, 내가 나로서 사는 사람, 내가 나를 깨닫는 사람. 나를 깨닫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고 지금 이거예요, 이거. 지금 하느님은 지금 계시거든. 여기 계시거든. 이 순간에 계시거든.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는 사람이어야말로 참 사람이고 지금 나를 사는 사람이어야말로 진짜 배경으로서의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거든. 하느님이 배경이 되어서 사는 사람, 하느님이 바탕이 되어서 사는 사람, 하느님으로 사는 사람, 진리를 사는 사람, 순수의식을 사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뭐요? 사람을 먹는 사자는 복이 있다, 운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서 사자는 뭐냐면 사자는 에고를 얘기하는 에고. 에고는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사자로 표현하는 거거든. 이 사자, 아이고 저 사자 같은 놈들. 거기 꼭 그 얘기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에고는 끊임없는 욕망, 자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을 사자라고 하거든요. 에고가 바로 그거예요. 한도 끝도 없는 욕망을 사는. 그래서 실제로 사람을 먹어야 된다. 이것은 진리를 먹어야 된다. 하느님을 먹어야 된다. 참 사람을 먹어야 된다. 이 순간을 살아야 된다. 이 순간에 나로 살아야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자를 경험하고 있는 에고라고 하는 이 사자는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아는 이 경험 대상으로서 경험하는 자는 뭘 먹어야 되냐면 배경자를 먹어야 돼. 하느님을 먹어야 돼. 진리를 먹어야 돼. 참된 자를 먹어야 돼. 이 말씀이신 로고스를 먹어야 된다고. 텅 비어 있으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자리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진리로서 사는 사람 복이 있다 이런 뜻이죠. 사실은 알고 보면 이 진리가 뭐요? 양심이지, 양심. 에고라고 하는 것은 욕망으로 사는 거니까 욕망이지.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늘 이 게임을 하고 있거든요. 49대 51 게임. 51대 49 게임. 양심이 51이 되면 양심이 조금이라도 그 욕심보다 앞서면 뭐가 깨갱해버려? 욕심이 깨갱하면서 욕심이 살짝 뒷자리로 물러나거든. 그쵸?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뭐냐면 나를 나로 사는 것이 양심을 사는 거거든요.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거고 하느님으로서의 나를 사는 거고 그쵸? 진리를 사는 거고. 그런데 이 양심적으로 살면 욕심이 범을 못하거든. 꼬리를 살짝 내려버리거든. 그쵸? 그러면 양심적인 사람들이 많아. 그런데 에고가 판을 쳐버리면, 욕심이 판을 쳐버리면, 자기 생각이 판을 쳐버리면 어느 순간에 뭘 눌러버려? 양심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려.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버려. 바탕자를 무시해버려. 진리를 무시해버려. 실제로 진리가 없는 게 아닌데. 그래서 늘 우리는 지금 세상을 살면서 이런 게임을 하고 사는 것 같아. 지금 우리 사회가 어쩌면 이 게임 속에 들어갔어. 사실은 민주정권이 들어서서 그 양심적인 지도자가 리더를 하게 되면 주변에도 어떤 사람들이 모이냐면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가 국가를 지도하는 최고 지도자가 대통령이 양심적인 사람이 들러서면 참모들도 군자처럼 행세한다.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군자의 모습을 보이니까 주변의 참모들도 군자인 것처럼 그 생각하고 그렇게 행세하거든. 그런데 놀랍도록 대통령이 소인배가 딱 드러나면 욕심을 중심으로 사고하는 사람이 딱 등장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도 전부 그 소인배 행세를 할 수밖에 없어. 참모들도. 그래서 나라 전체가 양심을 무시하는, 그래서 욕심대로 사는 나라로 드러나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의미로 오늘 이 복음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셨다.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그렇게 해서 사자는 사람으로 된다. 이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내가 나답게 사는 사람, 내가 나로서 사는 사람, 진인을 사는 사람, 참 사람으로 사는 사람, 이렇게 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온 천하가 양심을 세우기를 아주 나름대로 노력하는 분위기가 되거든. 이렇게 해서 사자가, 에고가 사람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다운 사람이 많아지는 사회가 이런 모습으로 연출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욕심, 에고가 사자가 먹을 사람은 더럽다. 욕심이 양심을 먹어버리면 더럽다. 깨어나지 못한 에고가 늘 생각으로 사는 내가 육적인 몸이 개별적인 육체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양심을 거슬러 버리면 사실은 세상은 더럽게 돼 있죠. 배경자로서 하느님이 사라져 버려요. 바탕자로서 하느님이 없는 것처럼 보여. 그래서 더럽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사자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자 같은 놈이 돼버린 거예요. 짐승 같은 놈들이 팜치는 거야. 그래서 요즘 사회를 보면 TV를 좀 보기 싫어. 소식이 모두 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 온 천하를 설치고 돌아다니는 꼴이 배기 싫어. 그래요. 우리가 미사전례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모두 나를 받아먹어라. 이것을 받아먹어라.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여기서 너희는 모두 나를 받아먹어라. 이것을 받아먹어라. 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이 순간을 살아라. 눈앞에 이것으로 살아라. 하느님을 살아라. 진리를 살아라. 깨어있는 나로 살아라. 순수의식인 말씀, 로고스를 살아라.
내 앞에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이는 너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눈앞에 이것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야말로 너를 위해 내어줄 내 몸이다. 그 다음에 잔을 들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하여 흘릴 피다. 너는 나를 위하여 이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라. 이렇게 미사 때 하죠.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것이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이 순간의 나를 받아 마셔라. 지금 이 순간의 나, 바로 지금을 살아라. 바로 여기를 살아라. 바로 이 순간을 살아라. 그것이 나를 나답게 사는, 나를 마시는 행위고, 나를 먹는 행위고, 나를 사는 행위고, 나답게 사는 행위다.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들을 위해 흘릴 피다. 그 피가 뭐요? 눈앞에 이거요. 이 순간에 나를 사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를 먹는 거예요. 이 순간에 나를 마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깨어있는 나를 기억하여, 이 순간에 나를 기억하여, 지금 여기 있는 나를 기억하여 이 일을 행하여라. 순간순간 찰나찰나 이 순간만을 살아라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순간의 나, 이게 바로 성령의 나잖아요. 성령으로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는 나, 이게 진짜 나요. 이걸 진인이라고 그래. 참 사람으로 살아라. 바로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인 참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참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이것을 먹는 사람은 운이 좋다. 지금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여기를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순간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텅 빈 알아차림으로 지금 이 순간을 하느님의 사랑을 먹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운이 좋다. 이런 거거든요.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나의 몸이다. 너는 나를 기억하여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를 살아라. 이런 것이죠. 사자는 참 질기죠. 사자가 뭐 애고. 그래서 이 애고라고 하는 이 사자는 정말 분별심 그리고 욕망 이것들은 얼마나 진하고 진한지 몰라. 그런데 어디를 살면 사라져? 이게 바로 소금 인형의 애화와 같은 거야. 소금 인형이 자기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싶어서 바닷가에 갔다가 바닷속에 쑥 들어가면서 온 몸이 다 녹았어. 그래서 깨달음이 생겼어.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나와 바다가 둘이 아니구나. 뭐가 바다에 먹힌 거지요? 에고가. 소금 인형이라고 하는 에고가 자기를 고집하지 않고 자기 근원인 바닷속에 들어갔어.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됐고 지금 여기라고 하는 바닷속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텅 비어있는 허공의 나를 맡긴 거예요. 이 순간을 산 거지. 그랬더니 아하, 내가 바다고 바다가 나구나.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구나. 하느님과 나는 원래부터 둘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이 깨달음을 사는 사람은 참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예, 뒤집어서 그리고 사자가 먹을 사람은 더럽다. 그 사자가 마찬가지로 사람이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죠? 에고로서 욕망으로서 사는 사람은 짐승 같은 사람이다.
그런 거야. 사자 같은 놈이 되는 거야. 깨어있는 사람은 크게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과 짐승 같은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양심으로 이 짐승 같은 에고를 이긴 사람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마하트마 간디라는 사람이 있죠. 이 마하트마 간디는 이 욕심을 온전히 내려놓은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남아프리카에서 변호사 업무를 처음에 보았다가 인도 출신의 이주민과 같은 유색인종들을 극도로 차별하는 남아프리카의 현실 앞에 아주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인도인의 인권을 위해 자기 삶을 바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폭력 저항으로 반민주적인 아시아인법을 폐지하기 위해 앞장을 서면서 전 세계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게 되었거든요. 간디는 자신의 모국인 인도로 돌아가서는 평화운동을 계속하면서 검소한 생활과 단식을 통해서 영성 의식을 깨어있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의 삶에 오롯이 양심을 세우는 일에 모든 생을 다 바쳤습니다. 인도에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짐승 같은 사람을 완전히 내려놓고 양심으로서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를 최고의 민족 지도자로 모시고 있는 이유는 그가 실제로 뭘 산 사람이냐면 성령의 사람으로 참인간으로 진인으로 참사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쵸? 반면에 이와 거의 대치된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굴까? 히틀러라고 하는 인간이 있죠. 독일의 히틀러는 그리고 당대 소련의 스탈린은 수많은 생명들을 무참하게 짓밟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히틀러와 스탈린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실제로 뭘로 살았냐면 이 순간에 나 생각으로서 이데올로기로서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현실의 사람들을 얼마나 무참하게 죽였는지 몰라요. 이데올로기가 얼마나 위험한지가 바로 그 점에서 나타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자에게 잡혀먹은 사람이지. 사자에게, 욕망에게 잡혀먹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권력을 잡고 지도자 노릇을 하던 당시의 독일과 소련은 모두 광기가 되었죠. 미친 나라가 된 거죠. 유대인 학살에 아주 광기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짐승 같은 사자에게 잡혀먹은 사람들이 왕이 되면 나라가 아주 엉망이 되죠. 이런 상황을 목격하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이런 현실도 정말 사자에게, 욕망에게, 에고에게, 이데올로기에게 잡혀먹은 나라가 된 것 같은 아주 광기의 세상을 목격하고 맙니다. 독재자들의 광기는 사실은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어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있는지를 볼 수 있어요. 히틀러나 그리고 스탈린이나 이들은 무고한 피를 흘리는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평소 군복을 즐겨 입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내면에
사자가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히틀러와 스탈린은 공적인 자리에서 늘 군복을 입었던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이 특별히 욕망의 사자로서 세상을 이데올로기로서 생각으로서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얼마나 위험한 과정들이 우리 삶 안에 그렇게 노출되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세계가 참으로 위험한 지경에 도달했던 것은 대부분 이데올로기 전쟁 때문에 그랬던 것을 알게 되지요. 우리 몸속에 있는 사람이 사자를 먹으면 우리가 뭐가 돼요? 사자처럼 되는 거예요. 사자처럼. 사람이 에고가 지금 이 순간의 나, 항상 살아있는 하느님, 배경으로서의 나인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 진리를 먹어야 비로소 우리 삶이 지금 이 순간을 사람다운 사람으로, 진리인으로, 참다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 소크라테스는 참주 정치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에게는 에고와 이드의 관계로서 사실은 인간 내면에 뭐가 들어있냐면 짐승 같고 사자 같은 에고가 들어있어서 이 에고를 잘 정돈하지 않으면,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처럼 살게 된다는 것이 나타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 전반은 이렇게 지금 이 순간의 진인, 양심, 지금 경험하는 이것, 지금 밖에 비가 내리나 봐요. 빗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요. 빗소리를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의 나거든요. 이게 참 사람입니다. 비가 오면 비 오는 줄 알고, 배고프면 배고픈 줄 알고, 그리고 눈앞에 소리를 듣고 보는 것을 볼 줄 아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배경으로 하는 나, 배경자로서의 나, 참 사람인 진리를 사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이것을 먹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을 먹는 사자는 운이 좋다, 복이 있다라고 말하는 그 얘기입니다. 생각 없는 이 순간을 먹는 에고는 판단 분별을 내면서도 참 사람인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는 거죠. 얼마든지 판단하고 분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 분별 생각에 붙잡히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게 되는 참 사람, 그래서 대자유를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느님 백으로 살아라, 하느님 사랑으로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만을 경험하며 살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에고로서의 사자를, 사자라고 하는 놈은 뭐예요? 에고라고 하는 놈은 깨닫지 못한 에고를 얘기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에고. 눈에 보이는 것만 취하는 자, 생각으로만 사는 자, 욕심으로만 사는 자, 오고 가는 경계와 대상만을 잡으려는 자, 이들은 더럽다, 이들은 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렇지.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닌 따로 어떤 것을 찾고, 어떤 욕심을 구하고, 어떤 욕심을 두드리고, 어떤 욕심을 원하는 사람은 결국은 추하고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이 순간의 나로서 양심을 살자라는 말은 이 순간에 눈앞에 있는 이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느님이다.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하느님 살아계시거든요. 여기 하느님 살아계시거든요. 이 순간에 하느님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게 바로 양심을 사는 거고, 이게 진리를 사는 거고, 참인간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순간을 먹는 사람, 진리를 먹는 사람, 그리고 참 사람을 먹는 사람은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텅 빈 알아차림으로써 지금 여기 이 순간을 먹는 사람, 이게 운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하느님 먹는 사람, 참 사람 먹는 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사람은 늘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아.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은 무엇을 따로 잡지 않아. 그래서 전일적인 진리를 깨닫고 참 자유를 살게 되는 거거든요. 노자의 도덕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나 살아있는 진리를 찾아라. 이 진리를 먹어라. 라고 말하면 뭐라고 해? 비웃는다 그랬어. 비웃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거든요. 눈앞에 있는 이거. 평상심의 도. 늘 우리가 경험하는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느님이라고 보는 건데, 이 도를 따라라. 이 순간에 나를 살아라. 도를 살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은 진리가 밥 먹여주냐? 그럼 싫어. 웃어. 비웃어버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그래. 진리를 사는 게 맞긴 맞는데 말하면서 긴가 민가 한다고 그래. 그런데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라고 해? 그 진리를 듣는 순간 그 진리를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진리를 행한다는 말은 뭐겠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눈앞에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거죠. 지금 하느님 살아계시고 여기 하느님 살아계시고 이 순간 하느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 여기 이 순간 바로 이것을 사는 사람, 이게 진리를 사는 사람이어서 그 진리의 소식을 듣는 순간, 이 복음을 듣는 순간 진리를 신천한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노자 도덕경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도 나오죠. 뭐라고 나오나요?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진리,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안 보여. 그래서 감춰져 버려 있어. 그러나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니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래. 철부지 어린아이들은 늘 이 순간을 살거든. 지금 여기를 살거든. 이 순간에 나를 살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늘 살아계신 이 순간의 나를 무시합니다. 배경으로서의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바탕으로서의 하느님을 무시합니다. 진리를 먹어라. 하느님을 먹어라. 이 순간을 먹어라. 성령의 나를 먹어라. 이 순간만을 먹어라. 지금을 먹어라. 이것만을 먹어라. 이것이 뭐요? 진리거든요. 살아있는 생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이음매가 없다 그래. 지금 이 순간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음매가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옷에 이음매가 없다라는 통으로 이거다 이런 뜻이잖아요. 통으로. 너무나도 익숙한 이것. 이건 사실은 원래 항상 이것으로 살아왔던 거니까. 그래서 경험하는 이것은 뭐예요? 배경으로서의 나, 바탕으로서의 나, 하느님을 배경으로 사는 나, 이것을 먹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보다 더 나를 더 잘 아는 하느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느님, 그분이 어디 계셔? 눈앞에 계셔.
지금 여기 계셔. 지금 살아계셔. 여기 살아계셔. 이 순간 살아계셔. 그래서 하느님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진리를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언제나 이것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게 뭐예요? 사실은 침묵이거든요. 침묵 속에 계신 하느님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이게 바로 허공이거든요. 허공 속에 계신 하느님을 먹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하다. 진리 이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그리고 보이지도 않고 느끼지도 않고 그러거든요. 그런 하느님을 먹는 사람은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오늘 도마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는 늘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것, 배경자로서나 이것, 나, 너, 그 누구나 다 이것으로 살죠. 그래서 오직 하느님뿐, 오직 나뿐, 오직 성령뿐, 오직 보고 있는 이 말씀뿐.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느님을 사는 사람은 관하는 사람, 보는 사람이에요. 경험하는 사람이죠. 경험하는 사람이 이거요. 이거 없이 어떻게 경험해? 하느님 없이. 그래서 이게 보는 내가 바로 관상생활을 하는, 이것으로 사는, 이게 바로 주님이거든요. 그래서 주님 말할 때 이 주님이 바로 이 주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사생활, 관상생활, 신앙생활이 바로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하느님을 사는 생활, 살아있는 지금을 사는 생활, 살아있는 이 순간을 사는 생활, 이것이 바로 관이요. 이게 우리 삶의 주된 삶의 체험이 되어야 우리 삶이 바로 뭐예요? 궁극의 체험을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절정 체험을 하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죠. 우리는 최근에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말년에 고생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걸 모르면 고생하지요. 말년이 지금 이 순간밖에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온전한 하느님의 최상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보면 과거 것에 대해서 계속 잡으려 하고 아쉬워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것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귀 등 위에 올라타서 실제로 나귀 등 위에 올라타서 나귀를 타고 있는 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가 나귀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나귀 위에서 내려오지 않으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내려오든 올라탔든 늘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 진리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 절대를 깨달으면 상대 세계에 오고 가는 것들, 이 인과 법칙을 우리가 충분히 이행할 수 있습니다. 넘어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있는 행복과 불행. 문제가 없으면 행복과 불행도 없지요. 사실은 원래부터 우리는 어떤 문제도 없는 세상에서 사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 온 세상이 다 문제로 보이죠. 근데 이 순간으로 보면 그냥 이 순간만 사는 사람에겐 실제로 행복도 불행도, 선도 악도, 공덕녀도 수박녀도 모두 따로 있지 않아. 늘 이 하나로 있어.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다 망념에 지나지 않는다. 이데올로기로 사는 것, 에고로 사는 것, 그리고 생각으로 사는 것, 그 모든 건 근본적으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살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직 하느님뿐이다, 그분뿐이다, 하느님과 함께 사는, 하느님 백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하면 실제로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죠. 나와 이 세상은 실제로는 다 뭐예요? 오고 가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무상한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경험하는 거냐면 눈앞에 이것, 하느님으로 경험되는 세상입니다. 하느님을 배경으로 해서 사는, 하느님과 둘이 아닌 이것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느님이라는 것도 말이 하느님이지 하느님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따로 있지 않아. 진리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아. 모든 것이 다 이 진리 속에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도 따로 있지 않아. 순수의식도 따로 있지 않아. 없음도 있음도 공도 허공도 깨달음도 그 어떤 것도 따로 있지 않아. 늘 이렇게 이 순간 이렇게 존재할 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도 우리는 이것으로 살아야 하느님으로, 하느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일어나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모든 것이 감사. 왜냐하면 모두 다 하느님뿐이니까, 은총뿐이니까. 이 사실을 확인해 본 사람들은 이제 당신이 나를 온전히 고양시킵니다. You raise me up.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깨달은 거,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따로 있지 않아. 우리는 깨달음 속에 살고 있으니까. 진리라고 하는 거 따로 있지 않아. 늘 진리 속에 살고 있으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지 않아. 늘 이 하느님의 사랑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뿐임. 지금 있고 여기 있고 이 순간 있고 이렇게 있는 나를 살고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내가 늘 오고 가는 이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지요. 영적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이것, 이 순간을 경험 속에서 이것이 분명하냐, 이 진리가 분명하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분명하냐, 이걸 보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이것이 분명해지려면 우리는 맨날 눈에 보이는 것에 매몰되어서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대상, 그것에 늘 매달리며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느님 백으로 산다는 게 실제로는 온몸에 그렇게 체득되려면 상당히 많은 기간 동안 끊임없이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는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양 하면서 살게 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 깨어있음의 안목을 실천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눈에 보이는 것에 붙잡혀버려요. 그래서 이 공부는 시간에 끊임없는 축적이 필요해. 삶의 경험을 끊임없이 이것으로 해야 돼. 텅 비어있는 이것이 진짜 나다. 텅 비어있으면서 알아차리는 이것이 진짜 나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은 순간순간 찰나찰나 사 스치고 지난 것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지나가는 것들이 얼마나 신비롭고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은 다 신비롭고 황홀하지요. 살아있음 자체가 얼마나 떨리는 일인지 몰라. 다 지나가는 거니까. 지금 경험하지 못하면,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면 이걸 또 다르게 경험할 수는 없어. 그래서 매 순간순간 지극정성을 다해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즐기면서, 그리고 지나가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사랑하자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의 공부의 핵심은 그거야. 그러면 담배 핀 남자들 말이에요. 10년을 피웠으면 사실 담배 끊는데 10년은 걸려. 왜냐하면 10년 동안 습관화된 것이 잘 안 끊겨. 근데 사실은 저는 담배를 피긴 피웠어도 온전하게 담배 피웠다기보다는 그냥 뻐끔한 담배 피웠기 때문에 그냥 담배 피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금방 끊을 수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래. 담배가 아주 진하게 박힌 사람들 한 10년 걸린다고 그래요. 삶도 그렇습니다. 이 삶이 허망하다가 사실은 이 삶이 정말 허망한 거예요. 공이거든요. 다 지나가는 거고 오직 이것밖에 없거든요. 이거 텅 비어 있는 이 자리, 순간순간 경험하는 이 자리가 나의 삶 전부거든요. 나머지는 다 지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받아들이면 맨 처음에는 2장에 나온 것처럼 이것을 발견할 때까지 찾기를 멈추지 말아라. 그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이 진리를 발견했을 때 너희들은 어리둥절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어리둥절해졌을 때 그들은 참으로 놀랄 것이다. 아, 이게 살아있구나. 이게 충만하구나. 이것이 사랑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바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와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놀랄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다른 것에 얽매이지 않고 참으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서 참된 자유를 살게 될 거다. 그리고는 더 이상 찾지 않는 안심. 그게 안식. 온전한 하느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거다. 왜냐하면 부족함이 없거든. 하느님 백으로 살게 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하자가 없거든요. 모든 것이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 실제로 어떤 것도 하자가 있는 건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경험할 뿐이지요. 인간은 어떤 의미에서는 감정적인 동물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지적인 동물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졌다고 해도 꽤 오랫동안 50년, 60년 동안 습으로 진행되어 오던 생각하는 나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만들어진 감정이 금방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순간의 나를 산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어도 습관으로서의 감정적인 동물적 근성은 평생 동안 죽는 그 순간까지 이 사자를 동물과 같은 이 사자를 잘 다스려야 할 것이죠. 그래서 열린 경험은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누구든지 깨달음의 경험을 할 수 있지만 깨달은 하느님의 사랑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통해서 지금 여기 온전한 나를 산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몸으로 훈련해야 되죠. 몸으로.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들을 훈련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걸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뭘로 산다고? 하느님으로 산다고. 이 감정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느님으로 산다고. 감정도 오고 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오랫동안 이 공부를 죽는 날까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우리도 짐승 같은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사람으로 살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